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세워지고 또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사울은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죠.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선교지로 가게 된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하면서 점차로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나바 앞으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름들에 어떤 영적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이름들에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또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보면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미국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바울도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전도를 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제 선교의 중심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선교에도 유리하고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선교의 포커스가 이방인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그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섬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름이 좀 바보스럽죠. 예, 이게 헬라어 이름으로 바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고 또 박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sorcerer죠. 헬라식 이름은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은 엘루마인데요. 엘루마라는 이름의 그 뜻이 박수라는 뜻입니다. sorcerer라는 뜻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것에서요, 그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예수의 자녀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름인데요. 그리스도를 잘 섬겨서 바예수가 아니라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는 그런 이름의 그 헬라식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흔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것은 구원의 자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총독의 관저에 함께 기거하고 또는 거기에 출근하면서 총독의 고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문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고 또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선지자하고 박수고 그런 거 보니까 일종의 그 왕실 마술사처럼 또는 왕실 제사장처럼 그렇게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이나 또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왕실 그 총독 관제 고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초청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가 사실 자기가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익을 자기가 얻고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에 이르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처음 전도지에 도착했는데 이 첫 전도지에서부터 복음의 대적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이 총독이 거짓 선지자하며 박수인 사람을 옆에 두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은요, 고구마처럼 생겼다 그래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인들은요, 이 구브로라는, 영어로 보면 사이프러스죠. 구브로라는 이 섬이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화에 의하면 그 섬 앞바다에서 미와 그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의 섬이에요. 이 섬 전체가 비너스를 섬기는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 비너스에게 바쳐진 섬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신전도 있고요. 그 중에 이 바보라는 이 도시는 바로 이 비너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같은 곳입니다. 비너스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에는요, 그 온갖 더럽고 난잡한 일들이 막 행해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행위들, 난잡한 행위들이 이 섬에서는 허용되는 거예요. 더러운 문화의 본거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은 사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섬에서 총독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요, 종교 그러면 종교는 이 이성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진화론 논쟁 같은 그런 문제들을 접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는 과학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지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종교를 이성의 대척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종교를 가짐으로써 종교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성취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이유가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들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마술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여인네가 불공을 들여요. 거기에 무슨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불공을 드리든지 아니면 새벽에 맑은 물을 떠다 놓고 그 선앙당에서 빌든지 아니면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거기에 무슨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진단, 이성적 설명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매달려요. 고대 신들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초자연적인 힘의 크기에 따라서 신들에도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 무슨 제우스가 있고 그 밑에 쭉쭉쭉쭉쭉 신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 영역들을 장악하고 거기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는 물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들에는 들판의 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고유한 그 일의 영역과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다를 갈 때는 산신령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멍청이는 없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의 신에게,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산에 갈 때는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산에 가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산 장비를 잘 갖춰야 되겠죠. 그 좋은 레펠을 가져가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한,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이성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이유가 살면서 자연의 법칙으로 이성적 계산과 판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 능력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신 이름이 뭐였죠?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비와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오늘날 세대에 사람들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지표면에 있는 표면의 물들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서 뭉치면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생성됩니다. 구름 입자가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비가 오려면 그 구름 입자가 수십만 개에서 또 수백만 개가 모여야 빗방울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수백만 개의 그 입자가 뭉치게 되면 굵은 물방울이 되고 충분히 무거워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비가 되고, 틀렸네. 눈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면 비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비가 어떻게 오는지 다 알아요. 또 어떻게 해야 농사가 잘 되는지 이론적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농사법이라는 것이 있죠. 씨의 종류는 어떤 것을 써야 잘 되고, 그래서 씨의 종류도 선별하고, 또 씨 뿌리는 시기도 잘 선별하고, 물을 줘야 되는 시기, 물은 또 얼마큼 줘야 되는지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충족시키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농사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요,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이성적 지식 부족해요. 또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초월적 존재가 이 모든 여건을 다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그 초월적 능력을 빌려서 쓰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신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제사 지내도 전혀 그 초월적인 힘을 끌어다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런 신을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긴다면, 그래서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초자연적, 초월적 힘을 보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 섬길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령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초월적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좋죠. 그런데 안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펴지지가 않아요.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빌빌거리고 살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다 쓰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수르의 힘으로부터 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주변의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제가 그 기도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신탁의 증거, 신의 존재의 증거를 오직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세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꺼내니까 문둥병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네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쳐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서기오 바울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지식이 충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도 세속의 종교에 대한 사상, 생각, 우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이 엘루마, 박수 이렇게 손뼉 치는 박수가 아니라 그 마술사 같은 술사라는 뜻이에요. 술사, 무당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엘루마는요, 박수, 무당 그리고 영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회의 무당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귀신이 정말 있어. 그럽니다. 그 귀신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무당들 뭐 이렇게 작두 타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귀신이 정말 있어. 사람들에게 초월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과의 교통을 이끌어내는 그 영매,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은 엘루마를 보면 신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대에 그랬잖아요. 막 무당들이 막 구슬하면 정말 신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초월적 경험들을 주변에서 하잖아요. 그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유대인으로 이 엘루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능력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엘루마가 정말 그 이름이 바예수잖아요. 구원의 아들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종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세상이 기대하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냐? 풍요를, 안정을 안겨다주는 수단입니다. 신의 마술적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풍요를 주고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삶을 주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마술적인 능력인 것이죠. 축복과 번영과 풍요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풍요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기 하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신이란 힘센 하인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 힘센 하인이 그냥 떡떡떡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내 삶이 혼란스럽고 혼탁해질 때, 모든 이성적 판단과 지식을 떠나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수단으로 종교를 여기는 것이 마치 마약과 같은 정신적 안정제로 종교를 생각하는 것이죠. 엘루마가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러한 세속적 종교와 가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에게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삭였죠.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하인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했던 그런 유혹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의 인격성을 부인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품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제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냥 자연 뒤에서 그것을 작동하는 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고 그저 힘에 불과해 어떤 기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죠.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잘 조종하면 그 힘을 막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힘센 종으로, 하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끌어다 쓰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능력,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고 때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의 종교가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힘센 하인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여 알아야 하는 분이고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고 사랑해야 하는 분이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초자연적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브로 섬의 그 비너스보다 엘루마가 알고 있었던 그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이에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분이 그 힘을 보여주시긴 해요. 엘루마의 눈을 감겨버리시잖아요. 안개와 어둠으로 그를 덮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바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저 이방의 신처럼 힘자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조종하는 힘센 하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덮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 사건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사건입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그 어두움이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울이 살고 있는 그 현재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혼돈과 같은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 암흑의 삶을 살고 있는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요한복음이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빛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무지하고 어두운 그 세상을 사울의 그 어두움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힘을 발휘해서 엘로마를 겁박하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엘로마에게 선언하잖아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징벌로 영원히 해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의 눈이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비록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울과 같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암흑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될 때 그저 육신의 눈을 뜨고 물리적 빛만 볼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한 이유이죠.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다고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신비한 현상, 초자연적 능력이, 이적이 믿음의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의 가르치심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에 대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믿음과 신앙은 초월적 능력을 현실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면 때로는 그 초월적 능력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같은 신비한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초자연적 이적들. 병이 생기면 기도하면 막 병이 팍팍팍 낫고 교회는 다 잘 되고 신자들은 다 부자가 되고 그런 초자연적 이적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정말 억울하게 데리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다 잃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자가 다 잘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다 부유하고
다수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가 신앙을 통해서 번영을 구가하다 보면, 기대하다 보면, 초자연적 능력만 자꾸 구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을 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봉사하는 힘센 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인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상호 교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고 이 상호 교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지성으로 그를 알고 우리의 감성으로 그를 느끼고 그를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는, 지키는 그런 전인격적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신앙을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헛된 마음 버리고 참 신앙인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는 이 인격적 교제의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내 종처럼 나를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성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감성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여 섬기고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참다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